오늘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같이 나눠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런데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서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은 가졌으나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의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도 마련하였다. 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보아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그때에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제 등불을 손질하였다.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누어 다오 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을 하였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희에게나 다 모자랄 터이니 안 된다. 차라리 기름 장사에 가서 사서 써라.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문은 닫혔다. 그 뒤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였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 사진을 먼저 하나 볼까요? 이 사람은 요하네스 얀 벌미어라는 사람입니다. 요하네스 얀 벌미어. 이름은 잘 모르시죠? 처음 보시죠? 이 사람은요, 네덜란드 17세기 네덜란드 화가인데 렘브란트와 함께 그 17세기 네덜란드 미술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렘브란트는 아마 이름 들어서 아실 거고요. 그럼 이 사람이 뭘 그렸을까? 아, 이거구나 아실 거예요. 다음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이거 진주 귀걸이를 한 여인. 이 여인을 이 사람이 그렸어요. 이제 이 벌미어라는 화가는 특징이 뭐냐면 이 그림 속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들을 담고 있다고 해요. 어떤 그림의 기법 속에 또 구도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함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사람이 이 벌미어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벌미어가 그린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처음 보시는 그림이겠지만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미술 평론가가 되어 보십시오. 다음 그림 보여줄래요? 지금 이게 이걸로 보니까 잘 선명하게는 안 보이죠?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셨을 때 뭐가 딱 보이시나요? 어떤 게 제일 먼저 눈에 딱 들어오는 게 뭐가 있을까요? 좀 선명하지가 않아서 그러실 수 있는데 일단 볼까요? 좀 배경은 어둡습니다. 어두운 방에 여인이 혼자 있어요. 이 여인이 입은 옷은 네덜란드 중산층의 17세기 네덜란드의 중산층 여인들이 입었던 옷이래요. 왼손은 탁자 위에 얹어져 있지만 오른손으로 뭐 들고 있는지 보이세요? 아, 그러니까 오른손이 지금 전체 그림의 제일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 뒤에 있는 벽화 같은 거 있잖아요. 벽화 한쪽 모서리 딱 이거 중앙에 돼 있는 거예요.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뭔지 보이세요 이제? 저울이죠. 네, 맞습니다. 자, 근데 이 저울을 우리가 보통 봤을 때 저울을 들면 이렇게 앞뒤로 놓지 않죠. 옆으로 놔야 내가 이게 어느 게 높은지를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저울은 마치 우리들이 보라, 너희들이 봐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 여인에게는 앞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저울은요 현재 빈 저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벌미어가 그림의 구도 속에서 제일 중심에 여인의 손을 놓고 이 손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손 밑에 있는 저울을 사람들이 보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저울, 손이 있는 이 저울 다음 그림이요. 보시면
이게 잘 안 보이는구나. 네. 희미하게 보이는 저 위에 뭐가 보이세요? 이쪽에, 여기. 예수님께서. 이쪽에 보면 여기가 안 보여요. 이제 천군 천사들이 있어요, 여기. 그리고 이 밑에는 일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평론가들이 이 뒤에 있는 글이 뭐라 그러냐면 최후의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에게 최후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런 그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벌미어라는 사람은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수님의 최후의 심판을 알려주기 위해서 뭘 사용하냐면 이 저울이라는 걸 사용하는 거예요. 이 저울을 통해서 너희의 삶의 무게를 한번 달아봐라.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반짝반짝 거리는 거 있잖아요. 진주, 금, 은 뭐 이런 귀금속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너희가 달아보게 될 거야. 무게를 너희가 예수님이 오실 때 마지막 때에 이것을 달아보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로로 해놓지 않고 우리가 보라는 듯이 저울을 이렇게 위치해 놓으면서 우리의 삶의 무게를 한번 달아봐라.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는 그림이 이 벌미어의 그림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2023년도를 한 주간 딱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난 한 해 동안의 인생의 무게를, 삶의 무게를 저울에 달아보시면 어떨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인생이 무게가 나갈까요? 1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삶을 사셨는지요? 하나님께서 저울을 달아보셨을 때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몇 주 동안 11주죠. 11주 동안 하나님 나라 복음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 번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마태복음에서 이제 아마 내년이 되면 2024년도가 되면 구약의 여호수아를 가지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 제가 이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말씀을 준비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저에게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원래 제 삶에 계속 사람들은요 변하지 않는다는 게 보편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쇼펜하우어도 말했죠.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게 제가 한번 찾아보고 싶었어요. 쇼펜하우어가 어디서 그렇게 글을 썼는지 찾아보고 싶었는데 그것까지는 찾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쇼펜하우어가 한 얘기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아무리 성경에서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을 쪼개서 수술해서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사람은 변하지 않아. 이런 어떤 굳건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질문이 뭐냐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일 리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변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수술한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일 리는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으로 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자기 중심성이 아니라 이제는 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이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지치지 않고 끝까지 가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사실 저의 질문이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것을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만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도 그러면 하나님 나라 복음이 무엇인지를 좀 알고 살아가 보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내가 너를 위해 죽었으니 나를 믿고 죽으면 천국 가라. 이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 복음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들을 좀 요약을 해본다면 우리는 세상에 속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 속해서 세상 방식대로 세상에 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고요. 그 나라에 감히 들어갈 수 없는 우리들인데 우리들의 몸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예복을 입기만 하면, 다시 말해서 예복이 쉽게 이런 거죠. 주인이 말한 대로 그 말씀에 반응하기만 하면, 말씀대로 반응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도전해요. 내가 예수님을 난 이미 알고 있어 라는 어떤 종교적인 확신, 이것 때문에 실제적인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마는 그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 또 재력과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보겠다고 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 이것들이 계속 우리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누룩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세상의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누룩처럼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한 몫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이것이 지난주까지 우리가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이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열처녀의 비유. 이거는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열처녀의 비유에 대한 말씀은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냥 통째로 다 적어봤어요. 보이시죠? 네, 보이시면 됐고요. 성경을 해석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참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되는 방법이 뭐냐면 알레고리적 해석이에요. 이 알레고리적 해석은 은유적 해석이에요. 은유적 해석. 제가 예전에 종종 이런 비유를 많이 들어드렸는데,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요. 빨간 건 뭐죠? 빨간 건 사과. 사과는요, 맛있죠. 맛있는 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요. 긴 건 잠깨시라고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긴 건 기차. 그럼 원숭이는 뭐예요? 기차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이 말씀을 해석을 할 때, 열처녀의 이 비유를 해석할 때, 처녀는 교회다. 근데 이 처녀들이 다섯으로 나눠져요. 슬기로운 처녀는 신약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유태인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름은 뭘까요? 우리 너무나 잘 알죠, 기름. 성령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성경에 뭔가 아주 신비스러운 것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다고 얘기하기도 해요.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그래서 이것 때문에 뜬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름을 얘기 안 할게요. 나이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그 비유풀이라고 해서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이단도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이제? 네. 아시죠?
뭐 이름을 거론하면 또 얘네들이 또 어떤 애가 또 저를 보고서는 또 고소 들어올 수 있어요. 고소해요, 얘네들이 진짜 웃기더라고요. 자, 우리가 하지만 여러분 이 당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장 잘 이해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2000년이 지난 우리도 들을 수 있지만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을 제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이거를 보는 게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계시문학이에요. 그러면 계시문학 2000년이 지난 지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 요한이 쓴 이 글을 보고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이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해석 방법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그 결혼식의 등불을 가지고 있는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들을 이야기할 때는 뭘 먼저 알아야 될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처녀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게 아니라 이 당시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교회도 없었어요. 교회가 있을 때가 아니에요. 이거는 마태가 썼으니까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썼을 때는 교회가 있었죠. 초대교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교회가 있을 때가 아니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세기 유태인들의 결혼 풍습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부터 좀 긴 시간 동안 유태인들의 결혼 풍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유태인들은 어떻게 결혼을 했나? 지금도 이제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지금도 약간의 풍습은 남아 있어요. 우리들은 예전에는 좀 우리나라 예전의 결혼 풍습은 굉장히 좀 엄숙했잖아요. 사모관대가 결혼식 때 하는 건가요? 그거 하고 이렇게 엄숙하게 했잖아요. 근데 유태인들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축제스럽게 춤을 막 추구해요. 제가 뭐와 뭐를 되게 비슷하게 봤냐면, 혹시 여러분, 기안 84가 여행 다니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저만 보죠. 거기서 한 번은 인도를 간 적이 있었어요. 인도를 가서 결혼식 하는 풍경이 나왔는데 이게 유태인들과 되게 흡사해요. 막 기안 84 걔가 들어가서 엄청나게 춤을 추는데, 그런 풍습, 또 신랑이 오는 풍습, 오다가 중간중간 뭘 이렇게 막 사람들하고 이야기해서 만나고 이야기해서 한잔 마시고 춤추고 놀고 하는 풍습들이 굉장히 비슷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보신 분들이 있으면 그걸 약간 상상하시면서 보시면 될 거예요. 들으시면 될 거예요. 유태인들은 보통 결혼을 남자는 18세에서 20세 사이, 여자는 12세 이상이 되면 약혼, 정혼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 전에 약혼, 정혼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 한 1년 정도 기간을 두고 이제 결혼식을 하게 돼요. 그동안에 신랑과 신부는 자기 아버지 집에서 삽니다. 결혼식 하는 날이 되면 양쪽 집에서 잔치가 시작이 돼요. 낮부터 춤을 추고 노래하면서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신랑이 이제 신부를 데리러 가기 위해서 신부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 가는 길에 여러 사람들이 막 신랑에게 와서 우리 한 잔 마시고 가야 되지 않겠냐? 야, 신랑 노래 한번 불러야 되지 않겠냐? 너 와라, 발바닥 좀 맞자. 발바닥은 안 때렸겠지만 어쨌든 막 이렇게 하면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 그 과정들이 사실 상당히 길어요. 여러 집을 들렸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밤에 신랑 집을 가는데, 신랑이 신부 집에 가는데 언제 가는지를 사실은 몰라요. 어둑어둑해지는 거죠. 지금처럼 조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 집에 갈 때 누가 있냐면 이 들러리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10명의 처녀는 들러리들인데, 이 들러리들이 마을 초입에 나와서 신랑이 오는 걸 보고 그때부터 신랑을 에스코트해서 신부 집으로 가는 겁니다.
또 이제 이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갈 때 또 마찬가지예요. 동네에서 이 들러리들이 있고 또 에스코트에서 신랑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이 들러리들이 한 일이 뭐냐면, 사람들이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신랑과 함께 온 사람들이 와서 보아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이렇게 외치면 그때 이 들러리들이, 처녀들이 등불을 켜고 신랑을 에스코트해서 신부 집으로까지 갑니다. 그 후에 처가에 들어가서 인사를 하고 또 축하 인사를 받고 잔치를 한바탕 하고 난 다음에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다시 자기 집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신랑 마을에 도착하면 여기도 역시 에스코트 들러리들이 있고, 신랑이 왔다라고 소리를 지르면 이 들러리들이 다시 횃불을 켜고 신랑 집으로 에스코트해서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그때 신랑 집에서는 문이 닫히고 결혼식에 초대된 사람들이 함께 잔치를 벌이죠. 여러분 여기서 어디 뭔가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지 않으세요? 왕의 잔치에 초대가 되었을 때 문이 닫히죠.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즐겁게 잔치를 벌였던 부분들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집에서는요, 이렇게 시작된 결혼잔치가 약 일주일 정도가 계속되었다고 해요. 이게 유대인의 결혼 풍습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처녀, 이 들러리들은요, 신랑 신부의 친척들 또는 친구들이 이 들러리를 했습니다. 이 들러리가 하는 일들은 결혼식을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신랑의 도착을 알리고 잔치가 시작되었다는 걸 사람에게 알리는 거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등불을 들고, 원문에 보면 횃불 같아요. 횃불이 어떤 횃불이냐면, 여러분 인디아나 존스에 보면 이렇게 그 천 감아서 들고 있는 거 있잖아요. 기름 묻혀서 들고 있는 거. 그런 횃불. 그런 횃불을 들고 신랑과 함께 신랑이 왔다라고 외치는 거죠. 이 일들을 사람들에게 잔치가 시작되었다, 이거를 알리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들러리들은 자신들이 맡은 것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랑이 일정한 시간에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티맵 딱 켜놓고 몇 분 후에 도착한다고 연락을 미리 해주는 게 아니라, 신랑이 가다가 사람들이 축하한다고, 한 잔 마시라고, 축하한다고, 노래 한 곡 부르고 가라고, 이러다 보니까 언제 도착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들러리들은 마냥 신랑이 오는 그 길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 뿐이죠. 자, 여기서 보시면, 그래서 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이 말씀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너무 늦어졌어요. 그래서 잠을 자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들러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등불이 가장 필요한 도구였습니다. 평상시에는 등불을 꺼놓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여기서 보시 신랑이다 라는 소리를 들으면 그때 등불을 탁 켜는 겁니다. 그리고 신랑을 에스코트해서 신부 집으로 또는 신랑 집으로 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하늘나라는 하시면서 열 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늘나라는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에 비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 개념들이 역시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의 기본 개념은 잔치다. 그리고 이 잔치는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자기 집을 떠났을 때부터 시작해서 잔치는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문이 닫히고 잔치는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들러리들이 신랑과 신부를 에스코트해서 신랑의 집에 들어가서 문이 닫히고 정말 잔치가 벌어지기 전,
이 열처녀는 지금 정말 잔치가 벌어지기 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문이 닫히고 진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그러면 이제 예전에 한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좋지 않냐. 이 땅에서 지금은 마음껏 살아가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 십자가 옆에 있던 그 한 명의 강도처럼 예수님 당신은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했던 그 강도처럼 하나님 나라를 턱걸이로 들어가고 싶어 해요.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턱걸이로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 잔치의 즐거움을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하고 누리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부르신 거죠. 정말 놀라운 일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위로를 주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눈물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완전히 닦아주시고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시고 완성시키실 그 마지막 날이 남아있다. 근데 우리는 그 남아있는 그 나라를 바로 앞에 두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언제 갈지 몰라요.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처럼 연락을 할 수도 없고, 팀에 펴놓고 몇 시 도착하는 거 알 수도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언제 올지 모르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게 사실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버텨내는 거예요. 믿음은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까지 버텨내는 게 믿음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10명의 처녀와 같이 이런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중요한 책임. 그들은요, 하나님의 결혼잔치가 시작되었다라는 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완벽하게 임할 하나님 나라가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여주는 놀라운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우리가 그 나라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는요, 두 가지가 공존해요. 여기서 보면 한 가지는 기쁨, 즐거움의 잔치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부끄러움이에요. 5명의 처녀는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신랑을 에스코트하다 혹시나 이렇게 횃불 들고 있다가 이게 떨어지면 또 바꿔서 할 수 있는 기름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나머지 5명의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이 등불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가다가 꺼지는 거죠. 이들이 내가 들러리로 선택되었다. 이게 좋았을 수 있어요. 이게 좋아서 신나고 즐거웠을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아무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등불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신랑이 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신랑을 에스코트해서 결혼식 잔치까지 가야 되는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알려야 되는데, 보니까 자기에게는 기름이 떨어져 있네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5명의 처녀가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야, 기름 좀 꺼줘라, 이렇게 묻지요. 근데 슬기로운 처녀들이 안 돼,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야, 뭐 이거 보면 아니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매정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거 잘못 이해하신 거죠. 왜냐하면 이 들러리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횃불을 들고 신랑을 에스코트해서 신부의 집 또는 신랑의 집까지 가야 돼요. 이게 이들의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다 꺼져버리면 이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 빨리 가서
기름을 사와라. 일단 횃불 5개로 내가 신랑을 데리고 가고 우리가 신랑을 데리고 가고 있을게 라고 얘기한 거죠. 매정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슬기로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을 사러 갑니다. 그 사이에 신랑과 신부는 신랑은 왔고 신부와 함께 이제 결혼 잔치집으로 들어가서 문이 닫혔습니다. 문제는 이거죠. 느지막이 기름을 사가지고 온 처녀들이 자신도 그 결혼잔치에 들여보내달라고 문을 두드리지만 신랑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들러리들이 등불을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이 오는 것을 맞이하지 못했다면 그거는 결혼식을 망치는 것이고 그 신랑의 신부의 집안을 모욕하는 일이었다고 해요. 결혼식 중에 최고의 잔치를 망쳤기 때문에 신랑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못 들어오고 밖에서 슬퍼했다. 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준비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과 함께 이 마지막 절정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들러리로 뽑혔지만 그냥 느긋하게 아무런 준비 없이 단순하게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것만 가지고 방만하게 살아가다가 결국 이 잔치를 맛보지 못할 수도 있다고 심각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경고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가 나와요. 자, 여러분, 10처녀는요 신랑이 오지 않아서 모두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깨어있다라는 건 잠을 자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준비해라. 예수님을 맞을 수 있는 준비를 하며 살아라. 이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설명해주는,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을 완전히 회복하실 날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살라는 거죠. 만약 준비하지 않고 그냥 살아간다면 마지막 날 어리석은 처녀들처럼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기름을 준비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신랑과 함께 그 잔치에 들어간다. 그럼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될까요? 예?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들러리들에게 준비하라고 하신 게 뭐 같으세요? 기름이죠. 기름은 뭘까요? 어떤 분들은 뭐 성령이다, 뭐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랑을 맞을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준비.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 여러분들이 우리 옛날에 우리 어른들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그때는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지금 이장님 씨가 1993년도에 나오기 이전에 막 이장님 씨가 막 예수님 재림한다고 그때 그런 사건이 있기 이전에 사람들은 예수님 오실 날을 참 많이 기다렸어요. 책 중에서 휴거라는 책도 있고요. 이 책 보면 막 갑자기 사람들이 들림받아 올라가고 그러면 비행기 조종하던 사람들이 조종사가 들림받아 올라가니까 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건들, 이런 사건들을 막 기록해 소설처럼 만들어 온 책이 있어요. 충격도 많이 받았고, 야, 이럴 수 있구나. 굉장히 좀 많이 준비를 했었죠. 생각을 했었죠.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이걸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들러리의 사명이 뭔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요, 들러리들의 사명이 뭔가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들러리의 사명이 뭡니까? 신랑 신부를 돋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잔치가 준비되었다고, 이 잔치가 절정에 이르렀다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게 들러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 기름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신랑 말을 준비하는 것, 준비하는 마음이라고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신랑이 언제 올지를 몰라요. 언제 올지를 몰라요. 안다면 준비하면 되죠. 그때 가서. 근데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되지 않겠냐.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를 어떻게 알고. 또 내가 그 나이가 돼서, 사람이 나이가 많아지면 굉장히 고집이 세지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말씀처럼 깨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한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이것저것 다 집어치우고 기도원에 가서 말씀과 기도로만 살아요? 그것이 아니라 그 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의 삶을, 매일의 삶을 주님과 함께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일상의 삶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프로그램을 만지기도 하고, 뭐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뭐 어떤 의미가 있죠? 오늘도 아침에 아이들에게 밥을 내서 학교를 보내고, 이것이 과연 내 인생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요, 밥을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돈을 버는 노예로 전락시켜 버리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해서 가족을 먹여 살린다라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굉장히 거룩한 일이에요. 이거를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십시오. 최선을 다해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일들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시대를 보세요. 지금은요, 노동이라는 것을 필요악으로 생각하는 시대예요. 자, 어떤 사람이 복 받는 사람입니까? 1시간 일했는데 100만 원 버는 사람과 10시간 일해서 100만 원 버는 사람과 누가 복 받은 사람이죠? 1시간 일해서 100만 원 버는 사람 복을 받았다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데 성경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정말 고귀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일들은 값어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을 재해석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일상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재해석하시는 겁니다. 내가 왜 이 일에 이렇게 에너지를 쏟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어떤 마음 자세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해 보셔야 돼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를 참 많이 생각해 봤어요. 회사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SK에서 팀장들을 막 이렇게 없앤다면서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던데, 어떤 리더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해서, 자기 승진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일의 노예로 전락시키는 사람이죠.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 내가 먹고 살고 내가 승진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승진을 위한 도구로 만들어 버립니다. 얼마나 비극이에요. 그런데 내 자리에서 내가 성장하고 나와 함께 너도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회사를 바른 방향으로, 내가 속한 부서를 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힘쓴다면, 그렇게 일을 한다면, 이걸 고민하고 연구한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일 겁니다. 거기에다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면서 우리의 일상을 치열하게 살아간다면 정말 그 일들은 거룩한 일이겠죠. 가정에서 아이를 돌봐요? 마트에서 장을 봅니다. 이거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막 경단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경력을 더 쌓아서 세상에서 돋보여야 되는데 그것이 끊어졌다라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 내가 돋보이는 것보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해서 키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값진 일입니까? 한 생명을. 이건 아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자라게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런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다면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내가 하는 일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일이 되지 않기를, 여러분이 돈을 버는 노예가 되지 않기를, 여러분은 훨씬 더 귀중하고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실 때.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 그러면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보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이 더 망가지는 것을 막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종이컵을 쓰지 말자, 사실 이것을 말씀드렸던 이유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게 된 이후의 이야기예요. 단순하게 자연보호, 조화보여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게 되고 나니까 내 삶은 이러해야 되는구나.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이 자연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귀차니즘 이런 걸 다 떠나서 말이죠. 이런 걸 보게 됐던 거죠. 그리고 내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야, 잔치가 시작되었어 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던 받아들이지 않던 그건 그 사람의 몫이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야, 하나님 나라 잔치가 시작되었어 라고 말해줘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우리의 삶의 동기들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처음 해보신 그 그림처럼 저울로 달아보셔야 될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저울로 달아보실 거예요. 어떤 것에 무게가 더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사람이 이루는 업적을 보면요, 그 사람의 가정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이 어떤 집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업적이 달라져요. 훌륭한 정치 가문에 태어나면 정치하는 사람으로 될 가능성이 많이 있겠죠. 배워왔으니까. 재벌가에서 태어났다면 그 사람은 또 어떤 기업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될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야, 저 사람은 대단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요즘에 뜨는 사람 중에 하나가 갓재용인 거 아시죠? 갓재용. 요 영상 아시죠? 네.
앞에 아무개 대통령이 있는데 뒤에서 이재용 그러니까 요거 제발 조용히 해달라고 그랬던 이재용 씨. 사람들이 막 이 삼성 때문에 우리나라가 산다고 하면서 얼마나 얘기합니까? 근데 이재용 씨가 그 아버지가 누구죠? 이건희 씨인가요? 네. 거기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또 이건희 씨가 이병철 씨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가능했을까요? 이병철 씨는 그 시대를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삼성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걸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에서 업적을 얼마나 남겼느냐에 따라서 관심이 많지만, 이걸로 평가를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어떤 업적을 남겨냈느냐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너 그 일을 왜 했니? 동기가 뭐니? 이걸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저울을 놓고 다실 때, 이 일을 했을 때 이것이 얼마나 업적을 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너 이걸 왜 했니? 라는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엄청난 일을 했지만 그 일들이 자기의 야망, 자기의 욕심, 자기의 성취욕 이런 걸 가지고 그 일을 이루었다면 하나님은 그거를 가볍다 너 너무나 이렇게 보시겠죠. 자기 욕심을 채운 거니까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사람은요,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는 거예요. 동기. 일상을 살면서 내 동기를 점검해 보시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살아야죠. 하지만 열심히 사는 것 뒤에 있는 동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 열심히 사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아무것도 건져낼 것이 없는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교회 성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것을 하는지 그 동기들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걸 점검하기 위한 가장 좋은 도구가, 자기를 성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도구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서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는데 왜 이 일을 하죠?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할까요? 내 동기가 무엇일까요? 이걸 점검해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바쁜 시대이지만 여러분들은 그날을 준비하시면서, 기름을 준비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 가운데 자기를 성찰하면서 내가 왜 이 일을 하려고 하는가? 나 왜 이것 때문에 조바심이 나지? 내가 이 일에 또 화가 나지? 내가 왜 이 일에 절망스럽지?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또 자리가 바뀌었네요. 주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내가 앉아 있어서 제가 이런 상태가 되었네요. 죄송합니다. 하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얼마 안 있다 또 기어 올라갈 거예요. 우리는요.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다시 우리를 원래 자리로 돌이키는 거죠. 그리고 기도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은 여러분 거울과 같아요. 말씀을 잘 묵상하다 보시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 여수와 같죠? 하나님, 나는 이렇게 누구 못난 사람 누가 있을까요? 예. 그런 사람 같죠? 거기서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성찰하는 거죠. 욕심 부리고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참 닮았습니다. 참 내가 베드로 같습니다. 야곱 같습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발견하고 성찰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임하게 하셨고 이제 완벽하게 임하실 날이 올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 중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지만 완벽하게 이루어질 그 전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체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이 올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날이 올 거라고 정말 믿게 된다면 제가 아까 중간에 이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안 했는데, 옛날 어르신들이 항상 하던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실 그 날은 우리가 스톱하는 날이 될 거다, 이런 얘기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하던 모든 순간이 스톱하는 날일 거예요. 그때 우리가 뭘 하고 있었을까? 그날을 준비하면서 다 집어치우고 기도원 가서 말씀과 기도로, 이것이 아니라 일상을 충실하게 살아가시는 겁니다. 나의 일상,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해석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이 일을 왜 하고 있는가 동기를 점검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속일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화려한 것들을 가지고 내밀어도 하나님은 모른다 하실 거거든요. 그러나 내가 한 일이 아무리 작은 일처럼 보이고 형편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성실하게 그 일들을 해나가면 주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정말 수고했다, 네가 나를 정말 신뢰했구나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온전하게 임할 그 나라를 기다리고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날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제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될 수 있기를,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그날에 당하고 슬퍼하며 내 인생을 허비했구나,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땅을 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나 구원받은 것만, 그 마음만 가지고 세상을 방만하게, 내가 세상을 즐기며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슬기로운 사람들처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한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 기쁨으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예수님이 오신 그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지금 주 앞에 모여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